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좀 낫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공장에서 했는데요. 공장에서는 이제 가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상량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뭐 본사에서 사장님도 오시고요. 아주 거창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딱 그 앞에 술잔 올리고 절을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공장장, 뭐 부공장장, 무슨 뭐 이사 이렇게 쭉 해요. 그럼 이제 간부 사원들도 쭉 서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해야 되는데도 그 줄에 서 있기는 한데 저는 그때 안 하고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 그냥 인상을 쓰고 서 있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왜 안 하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눈치는 좀 있지. 이렇게 사장님도 나를 째려보지. 저 친구는 뭔데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시고. 근데 날 보고 만약에 절을 하라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대답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시는 형제님들은 아무래도 뭐 회식이나 이런 데서 술자리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이다 마십니다, 그러죠. 그러면 벌써 알지. 뭐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딱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지 되게. 요즘은 뭐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낫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은근히 좀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고사 안 지내고 절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이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 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잘 살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집에 붙잡혀 들어가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따라 들어가려니까 자기도 종교재판에 회부될까 봐 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그냥 도망가려니까 또 좀 예수님과의 그래도 의리가 있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보면 우리 모습하고 좀 흡사한 게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적극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좀 겁나지요. 그래서 그런 말 해요. 야,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너무 깊이 빠지면 또 다 회사 그만두고 목사님 같이 목사 될라.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죠. 반면에 그냥 갚버리려니까 근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쫓아온 의리가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실은 갈까 말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6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맞죠?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가? 7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말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와 같이 종교재판에 회부돼야 된다, 그런 말의 뜻이죠. 그걸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네 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사실 태초의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얘기를 들었죠.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즉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먹고 즐겨도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게 동산 중앙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이 이해했어요. 하와에게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고 해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해는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은 건가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실과를 먹지 말라는 뜻을 알겠지만, 이해는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만 에덴 동산의 주인이요, 나도 주인 노릇 한번 해보겠소.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들었을 거예요.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는데 오늘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자들에게 진노가 이 말이라. 그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해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꼭 당신을 예배해야만 됩니까? 나도 내 볼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고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성경찬송 이렇게 쫙 들고 다니고 사람들 다 보여. 옛날에는 성경찬송 다 들고 다닐 때 신문지에 싸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딱 들고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고사 지내지 않아. 절하지 않아. 나는 제사하지 않아.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나는 당신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부인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조금 이제 벗어났어요. 근데 거기도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71절에 나오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까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더니 나사렛 예수. 예수를 딱 지명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봅시다. 7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아까는 그냥 말했죠. 근데 지금은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부인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맹세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까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을 지명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거를 지식적으로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알물 얘기할 때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시면 예수가 누군지 알지요? 그가 뭐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뭐 이러고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하면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건 지식적인 알미죠. 예수를 안다고 할 때에는 그 예수를 내가 경험했을 때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많이 경험했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기적도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 떡도 먹어봤고요. 또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해서 무리를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시는 구원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의 구원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예수에 대한 부인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배너를 만드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의 요 구절을 클라이막스로 만든 게 영화 배너입니다. 여러분 배너 다 보셨죠? 배너도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배너도 안 보신 분은 글쎄 뭐 바빠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건 봐야지. 저는 배너를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 배너가 이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손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밧줄에 쭉 끌려가는데 쓰러지지. 근데 그 로마 군병이 저놈은 물 주지 마! 배너를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막 물을 마시는데 베드로는 물도 못 마시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기절해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기절한 베드로의 얼굴에 물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드는 거야. 물이 열어지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보니까 그 앞에 마실 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누가 줬는지 지금 그런 게 생각이 안 되지. 그냥 부뚜겨서 막 마십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목을 죽여나니까 누가 나한테 이 물을 줬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봤어. 근데 그 물 마시는 베드로를 다 보고 있는 그 한 청년의 얼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환하고 너무나 평온해. 물론 이제 영화에는 안 나와요. 이제 뒷모습만 나오지, 그 청년의. 이제 베드로는 그 청년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한 평온한 얼굴, 자기 속에는 지금 분노, 원망, 복수심 막 이런 게 들끓고 있는데 자기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의 얼굴은 자기는 너무나 대조적인, 마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봅니다. 그 이제 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면서 자꾸 봐.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고귀해. 그래 이제 노예선 끌려가서 뭐 노예로 이제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는 이제 로마의 그 장군의 양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본 것 같네. 이거 뭐 베드로 얘기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다 봤으리라고 믿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드디어는 자기의 그 원수, 옛날 친구였던 메셀라 기억하시죠? 이름 메셀라를 이제 보복하죠. 이제 전차 경기는 다 기억하시겠지. 전차 경기에서 메셀라가 이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죽으면서 그러죠. 베나, 너희 어머니와 너희 누이 동생은 지금 나병촌에 있어. 하하하하. 그러고 죽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그냥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 원수가 죽었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어머니, 누이 동생. 그래 막 나병촌으로 쫓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끌어안고 막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막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뭔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그래, 야, 어떤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것일까? 그래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두고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벽에 탁 기대서 보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를 진 죄수가 바로 그 베드로의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 죄수의 얼굴을 베드로가 가까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여기에 이 베드로가 말한 것과 반대의 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How can this be? I know this man. Stop. 여러분, 이 광경을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안다. 이 안다는 게 바로 경험적 알미라는 거예요. 지식적 알미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지식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청년이 자기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 사람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였어.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자기를 살려준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받으면 다 알아요. 그런 암 말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베드로와 같은 경험적 삶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안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게 경험적 삶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게 경험적 삶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학문적으로 아느냐,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 구원, 치유, 회복, 위로, 이 예수를 내가 경험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한 나는 이 사람을 안다. 따라서 베드로의 클라이막스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전차 경기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구원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치유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위로받고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의 문제들, 그 앞에서 마치 베드로같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졌던 그 경험을 다 무시해버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고 우리의 부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 속에 부딪힙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죽음은 어떡하나, 죽음을 우리만으로 어떻게 사나,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나는 술 안 마셔, 난 담배 안 피워, 나는 고사 안 지내, 나는 제사 안 지내.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예수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에 대한 경험적 삶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수의 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봐요. 조금 지난 후에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른인가 보죠.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당이라는 건 뭐겠어요? 한 패거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봅시다. 74절에 보실까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나는 그 당이 아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당이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소속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당이다 하면 너는 예수에게 소속됐다 그런 말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그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에게 소속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거겠어요?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 소속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옛날에 보면은 뭐 왕따 당하고 그러면 옥상 올라와서 떨어져 죽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집에 가서도 뭐 가족에게 별로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학교 가도 왕따 당하고 애들하고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소속되어야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았어. 요즘 나이 든 분들이 고독사 하잖아요. 왜 고독사 하면요,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 다 그만뒀죠. 뭐 애들 다 떠나갔지. 배우자 죽었지. 뭐 자기 혼자 소속된 게 없어. 그래 고독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소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에게 소속되지 않고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 당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당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 소속돼 있으니까 어쨌든 직장 가면 직장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죠. 회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동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이고 지금 그 나이에 회사 그만두시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왜? 소속을 벗어나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회사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멋있죠 여러분? 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어. 실제로 제가 회사 떠나서 살아보니까요, 뉴질랜드 가도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고요, 미국 가도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더라고. 제가 이제 내년이 이제 정년이잖아요. 이제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정년하시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미리 대답할게요. 우리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냐, 이게 소속이.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에 소속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에, 어떤 뭐 집단에, 어떤 압력단체에, 하다못해 개 모임이라도 소속이 돼야 내가 뭔가 안전을 느낀다는 거야, 안전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요? 뭐 술 안 마셔요? 좋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베드로보다고 나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했고 사랑했고 위로했고 회복했건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경험적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에게 소속이 돼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소속되기보다는 무언가 세상에 힘 있는 집단,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그걸 인정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75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다 함께 7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한다는 말은 이제 회심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회심하게 됐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회심했나요? 그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운 재밌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거 어떻게 회심했다 그럽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베드로같이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그 감격, 경험 다 잊어버리고 매일 그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소속되지 않고 세상 무언가에 소속돼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의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회방한 것은 사심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심을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에 걸렸을 때라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같이 부인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말씀을, 그 사죄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를 안다고 베드로와 같이 그 경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예수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부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은밀한 부인,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구원자로 경험되었다는, 내가 그를 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